오늘 본문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2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66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의 이름으로 나를 위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자들의 일을 낳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들의 자리에 죽은 자를 구하러 가기도 하며 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공로를 받되 구차히 수련하게 하려 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하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옅을 가지고 있고 위하여 공격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말씀의 은혜의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의 그 자세라고 할까요? 어쩌면 그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 우리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최경수 집사님,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럼 그 저 사람의 모습은 어떻다? 우리가 딱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일단은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요. 그리고 뭔가 부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상 그 사람 알고 보면 진짜 가진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들게 사는데도 얼굴만큼은 기뻐요. 우리가 볼 때는 일단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뭔가 모르게 저 사람 뭐지? 라는 그런 끌림이 있어요. 우리 누구나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자세다 하면, 우리 여기 이정도 집사님이 스포츠 전문가지만 스포츠맨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요. 그런 사람과 같다. 우리 며칠 전에 사모님하고 저하고 그 무슨 TV 프로그램, 운동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정말 그 운동하는 사람은 그 근성이 있다 그래요. 그 요즘에 그 누구죠? 그 가수 윤종신 씨 부인이 그 테니스 선수였잖아요. 근데 여기서 부인 그거 나오는데 거기 부인에 보면 점수를 뭐 상점 벌점 이런 거 할 때 보니까 상점 12점을 받았더라고요. 그 군대에서 상점 12점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상점 12점을 받았다라고 하는 순간 둘이서 한 얘기가 있어. 아, 운동선수는 역시 달라. 그 근성이 있어. 자,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그 근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운동선수는요, 잘 되는 운동선수, 또 유명한 운동선수는 다른 게 있어요. 똑같은 운동선수라, 똑같은 야구선수다, 똑같은 뭐 배구 선수다, 배드민턴 선수다 간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많은 운동선수들 중에서 운동선수의 이름을 날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근성이 있어요. 근성. 그 근성은 뭐냐? 장애물을 만나도 쓰러지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요, 그 장애물을 건너뛰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왜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믿음의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요, 어떤 장애물이 얼마만큼 올지 우리 몰라요. 믿는다고 해서 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믿을수록 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시험이 더 많이 옵니다. 그런 근심이 더 많이 와요. 근데 왜 믿느냐? 그런 근심과 시험이 더 많이 오는데 안 믿고 편안하게 살면 되지. 그런데요, 우리가 그래서 잘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안 믿고 사는 사람도 평안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평안하지가 않아요. 본인만 내가 믿음을 믿고 나서부터 더 어려운 일이 많아지니까
오히려 안 믿었을 때 더 평안하지 않았느냐는 보상심리 때문인 거지, 안 믿었을 때나 믿었을 때나 평안하지 않고 힘들었던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믿기 시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를 믿는 것만 갖고 핍박을 받는다라고 했듯이 믿음이 시작됨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이 와요. 근데 그걸 주저앉아버리면요, 겪어내지 못하면요, 뛰어넘지를 못하면 똑같이 믿지 않는 자와 같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요, 장애물 넘기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은 그 넘는 거에 관해서는 그 허들이라고 그러나요? 네. 그거 넘는 거에 관해서는요 전문가예요. 또 야구 선수들은요 이거를 배트로 땅 치고 뛰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가예요. 배구 선수 때리는 데는 전문가예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은 믿는 데는 전문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훈련과 많은 노력, 많은 연습, 많은 경기, 실전 경기에 나가서 운동을 해본 사람이 그 실력이 느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많이 믿고 많이 섬기고 많이 봉사하고 많이 선행을 하고 이런 일들을 병행함과 동시에 많이 하면 할수록 또 많은 시험과 많은 환난과 곤란이 겪고 넘으면 넘을수록 그 믿음은 더욱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왜 그러냐면 그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시험과 환난과 역경, 고통이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완성이 되고 그 믿음이 두꺼워지는 것이고 그 믿음이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 세상에 그럼 우리 예전에 어떤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광고라 여기 이렇게는 선 딱 긋고는 모를 거예요. 이렇게는 아실지도 몰라요. 이덕화 씨가 가발 쓰기 전에 예전에요. 무슨 그 백열구 광고였는데 어둠아 와라 그런 광고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불을 탁 켜면서 어둠이 싹 없어지는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예전에 무슨 백열구였어요. 장시간 그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우리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의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 했어요. 특히 그 가운데 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도 조금만 참아요. 힘들죠? 힘드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따 광고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아주 크게 역사하신 게 있어서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 믿음이 완성됨에 있어서 이 입술에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그 가운데서도요 찬양하는 자의 입술에는요 더 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왜 예배 시간 전에 나와서 찬양 같이 합시다 라고 하냐면요 그 찬양을 하는 사람들 입술에 권세가 있다니까요. 믿는 사람도 권세를 주셨는데 그 믿는 사람보다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는 사람들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선포하는 찬양하는 사람은요 영적 군대 전쟁의 군사예요. 믿는 자도 군인은 군인이지만 일반 군사하고 특전사처럼 또 선두에 먼저 나가서 먼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강한 군사처럼 이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입술로 뭐라고 선포합니까? 어둠아 가라! 어둠아 와라가 아니에요. 이덕화 씨처럼 그런 게 아니라 어둠아 물러가라! 그걸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명령하니 나가라! 나 아픈 거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언제요? 나 어디가 아픈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명령하니 떠나라! 된다니까요? 그런 권세가 우리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라고 있죠. 맨날 시거 이만한 시거 담배 피우다가 결국은 담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그 굉장히 영국에서는 선망의 대상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윈스턴 처칠함이 역대 수상 중에는 최고였다라고 이렇게 모든 국민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
전기록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딸 제니 크리스티를 낳을 때 피의 절반을 출연하여 위험한 출산을 했고, 자 여기 우리 아들 딸들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을 낳을 때 자기의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신을, 엄마들은 아이를 출산할 때 잘못하면 죽기도 해요. 그렇게 힘들게 낳는 거예요. 그러니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효도 안 하면 안 되지. 효도해야지. 자, 엄마 아빠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엄마 아빠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절반을 출연하여 위험한 출산을 했고, 딸 낸시, 이번에 둘째예요. 첫째 딸은 제니예요. 제니 크리스티라는 첫 손녀를 낳을 때 피를 절반을 흘렸어요. 그 다음에 둘째 딸 낸시가 신디라는 또 두 번째 손녀를 낳을 때 탯줄이 태아의 목을 3번이나 감았다고 하네요.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연결되어 있는 탯줄이 태아의 목을 3번이나 감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죽을 거 아니에요. 목이 졸려서. 그거 뱃속에, 엄마 뱃속에 아이가 그렇게 목을 감고 있는데 그걸 누가 어떻게 꺼내줘요? 그걸 어떻게 풀어놔요? 못 풀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왕절개 수술도 위험할 때였어요. 기술이 없어서. 이번엔 낸시가 또 분만을 하는데 예정일이 2주간이나 지나자 그 윈스턴 처치는 초조했다고 합니다. 그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무슨 일을? 모든 일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모든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한다? 지켜주신다. 약속하셨죠? 구하기만 하래요. 믿음으로. 어떤 걸? 모든 걸. 내가 잘 되는 것도 구하세요. 못 돼서 힘든 것도 해결해달라고 구하세요. 내가 잘 되고 있어도 그걸 감사함으로 구하라고요. 잘 된다고 남을 나라가 아니라, 내가 어려워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늘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잘 될 때도 감사함으로 모든 일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믿고서. 그러면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녀의 마음에 감사가, 그 윈스턴 처치의 마음에 감사가 넘쳤고 그것들이 방 안에 가득함을 느끼게 되었대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피가 반 이상 흘렸어도 멀쩡하게 살았죠. 그리고 둘째 낳았잖아요. 그리고 둘째 딸은 탯줄을 감았는데도 죽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잘 태어났다는 얘기죠. 자, 의사들도 놀랬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대요. 아이 스스로가 나오기 바쁘지, 나오려고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왼쪽으로 3바퀴, 오른쪽으로 2바퀴 이거를 못한다는 거죠. 근데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요. 믿지 아니하는 것, 믿지 않는 것은 악심이라고 했습니다. 나쁜 마음이라고 했어요. 자, 마음은 그 카르디아라고 해요. 카르디아.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있다 보면, 또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한두 마디 정도는 우리도 모르게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쓰고 계세요. 그리스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럼 악심이라고 하는 나쁜 마음은 무엇이냐? 우리 그 비슷해요. 우리 머리 아픈 먹는 아스피린하고 비슷합니다. 아피스티아스. 자, 악심입니다. 우리 나쁜 마음을 가지고 머리 아프죠. 그래서 아피스티아스예요. 단순히 불신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기를 거절하는 정도. 나 하나님 부정하는 정도.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줘? 나 안 믿어.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아주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의지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가깝게 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한 자가 있죠. 그게 누구죠? 사탄. 비고. 사탄이 아니고 사탄이야. 그지? 잊어먹지 말려고 웃기는 소리 한 건데 아무냐. 자, 그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떨어지고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생겼던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나름 자기는 그 세계에서 왕인 거야. 하지만 빛을 못 보는 왕이에요. 자, 믿기를 거절하는 강력한 불신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떨어뜨리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투덜투덜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성경에서 바로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믿음이며, 그럼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 즉 기대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소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희망이라는 것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예로 11장 4절에 그 이하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쭉쭉쭉쭉 그렇게 써 있죠. 이 구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의 삶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33절 그 이하의 사건들을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견디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황하지 말고 또 고민하지 말고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 믿음이 어떤 건지, 그럼 어떤 게 믿음인지. 자, 믿음이 어떤 건지, 어떤 게 믿음인지 말은 거꾸로 쓴 것 같아요. 근데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믿음이 어떤 거지? 그럼 어떤 게 믿음이지? 이거요, 우리가 대화로 하면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믿음은 어떤 거냐? 여러 가지 중에서 골라내는 거죠, 그죠? 근데 골라낸 것들 중에서도 과연 어떤 게 믿음이지? 이러면 진짜 믿음이 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가리킬 능력이 없어요. 저는 전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이종호 집사님 기도처럼 하나님이 제게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들을 가지고 저는 그냥 글로 편집을 해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답을 얻어야 되는 데서 우리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신이 나고요. 힘이 솟는 거예요. 로버트 모건의 홍해의 법칙이라는 것이 책이 있었는데 그의 친구된 여인이 그녀의 남편이 마약에 중독이 된 것을 알고서요. 그 로버트 모건의 홍해의 법칙에 보면 그 사람이 친구예요. 그 사람의 여자친구의 남편이 마약에 중독이 된 것을 알고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을 했대요. 그때 역대하 20장 15절의 말씀이 그에게 들렸는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후로 그녀는 긴장할 상황이 생기면 이 말씀을 외웠대요. 외워가면서 이 모든 싸움에서 영적 전쟁,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사탄에 유혹되어 있는 내 남자와의 관계에서 그 싸움에서 내 대신 싸우게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대요. 아, 내 남편이 마약 중독자가 돼버렸으면 부인이 요즘 같으면 안 살아하고 가버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걸 바꿔놔버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대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은 믿음은 순종이다. 그러면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내 탄약은, 내 총알은 어떤 총의 총알이 아니라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의 총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의 총알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수시로 읽고 묵상하면서 많이 읽어둬야 내 안에 탄약이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야 전쟁에서 나갔을 때 쏠 수도 있고 방어할 수도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보면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냐? 나 할 말 없다. 이게 다다. 하였습니다. 한결같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요,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이러한 믿음에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세상이 우리를요 감당 못하게 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요새 그 이상한 사람 하나 있었죠? 멀쩡한 사람 잡아다가 살해하고서 차에다 불질러갖고 태우다 이건 잡혔잖아요. 그 사람 약간 이상한 짓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바로 된 일들 가운데 뭐를 우리에게 맡겨도 우리가 다 능히 해내는 것, 다 앞서갈 수 있는 것, 모든 걸 다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 이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누를 수가 없다. 이 사람은 어떻게 공격할 수가 없다. 라고 믿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자, 그런 능력자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에게 능히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38절을 영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의 번역이 중국어 한자부터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조금 그 원어 성경인 영어와 일본어가 이제 영국 사람이 와서 가르쳐주기 때문에 일본어 성경하고 영어 성경이 거의 번역이 비슷해요. 그래서 약간씩은 좀 차이가 있는데 그 영어 성경과 일본 성경에는 세상은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되어 있지만 세상이 그들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곳이 못 된다는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은 그들에게 별 가치가 없는 곳이요, 세상은 부귀영화나 장수나 명예나 또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지 못한다는 거예요. 돈이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권력이 사로잡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천성을 향한 그 발걸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늘 향해 천국 향해 가는 우리의 믿음의 그 발걸음이 세상 가운데에서 최고라고 치는 그 모든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 끌어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온갖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인생 가운데서 진정한 문제가 발생을 했다 해도 어떤 것조차도 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그 믿음이 바로 위로요 능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세상은 다 허상이에요. 허상. 허상이 뭐예요? 헛되도다. 세상은 허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몸담고 여기서 살고 있다고 해서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영국 가보신 분이 있나요? 그러면 터키 가보신 분이 있나요? 또 북한 가보셨나요? 우주에 가보셨나요? 한 가지 더, 달에 가보셨나요? 달에 토끼 산대. 토끼 2마리, 3마리인가? 요즘 그런다며. 한 마리는 잡아먹고 한 마리는 튀겨먹고 그런데 푸르나는 아주 안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3마리, 한 마리는 잡아먹고 한 마리는 튀겨먹고 한 마리는 도망갔네 서쪽 나라로, 이렇게 불러요 노래를. 그러니까 토끼가 사는 게 맞지. 자,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달에 안 가보셨죠? 미국, 영국도 안 가보셨죠? 안 가보신 거예요? 못 가보신 거 아니에요? 안 가보신 거예요? 나 갈 수 있는데 안 간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간 게 아니에요. 돈 없어서. 안 가본 거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못 가봐서 모르는 게 많아요. 아직도.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하나님 잘 몰라요. 왜 모르냐? 하나님은 양파인가 봐. 까도 나와. 근데 까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알맹이가 하나 딱 나오죠. 요만한 거. 그거 딱 가면 뭐 있어요? 주부들 아니신 것 같아. 탁탁탁탁탁 딱
잘라보면 마지막에 가운데 정 가운데 나오는 거 보이죠? 싹, 새싹, 싹 하나 있잖아. 양파가 아니라 무슨 파뿌리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자, 그게 하나님도 까보다 얼마만큼 바꿀지 모르지만 닦아보면 결국 하나님의 본질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을 믿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마지막 새싹 같은 하나님을 딱 뵀을 때, 물론 양파에 비교할 수 없는 분이지만 그 분을 그렇게 딱 만났을 때 우리가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분을 이렇게 만나가니까 계속 벗겨가야죠. 하나님 이거 벗겨서 저어주세요. 예수님 달리시고 나서 그 흉포 지금도 있잖아요. 실제로 있어요. 유적사 박물관에 보관이 돼 있어요. 그것도 이만한 옷, 완전한 게 아니라 요만한 조각. 제가 카톨릭 이야기 하나를 할게요. 캐톨릭 그 성당에 가면 항상 십자가가 있고 그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는 강대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강대 뒤에 우측에 보면은 빨간 불이 하나 켜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상자가 문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 상자 문이 이렇게 뭐라고 하지? 다락방 미닫이 문이든 뭐 이렇게 여는 문이든 문이 하나 요만한 게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성물이 들어 있습니다. 뭐 예수님이 흉포를 몇만 조각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자, 조금 우리는 좀 거부감이 오죠? 이해가 좀 안 되죠? 그래서 그 빨간불이 딱 켜져 있어요. 자, 로마 바티칸에 가면요. 바티칸 굉장히 멋있죠? 로마라는 데가 어디예요? 이태리잖아요. 이태리 도시 한가운데, 로마시 한가운데 바티칸 국이 있어요. 성이 쫙 돌아가 있고, 내가 이태리에 여행을 가면 비자를 가지고 가잖아요. 이태리 입국했어요. 이태리 관광 로마에 갔어요. 로마에서 바티칸 들어갈 때 또 여권을 제시해요. 바티칸 국입니다. 그건 이제 그 우리 교회사를 배우다 보면 왜 바티칸이 로마 국이 되었는지, 나라로 인정을 하는지를 아시게 될 텐데, 굳이 그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 안에 가면 로마 그 성전이 엄청나게 멋있는 고대 로마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 지하가 무덤입니다. 엄청 넓어요. 그 성전 부지, 그 광장 부지 다 지하인데, 아직 그 로마 바티칸에서도 다 가보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복잡한 부지에 무덤이에요. 역대 교황들이 거기에 다 묻혀 있습니다. 뭐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처럼. 자, 각설하고 세상이 다 허상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이 소꿉장을 하나를 하면서 이렇게 뭐 만들고 막 이런 블럭 같은 거 끼워서 이렇게 놀다가 하다 잠시 놀다 보면 엄마가 부를 때 있어요. 나가서 뭐 술래잡기 하고 막 이렇게 놀이터에서 놀고 그럴 때, 세빈아 들어와서 밥 먹어라 그럴 때 있어요. 현정아 들어와서 밥 먹어. 현수 얼른 들어와. 현수 얼른 들어와. 그런단 말이야. 특히 제가 그랬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밖에서 들고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하도 놀아다니기 좋아해요. 자, 부모의 부르는 소리에 혹은 날이 어두워지면 놀던 모든 것들 다 팽개쳐요. 엄마가 부른다고 가야 돼요. 네, 집으로 가야 되니까. 쉬러 가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모든 것을 다 투자를 하고 열심을 내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권력을 쌓기 위해서,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세상 가운데 올인을 해서 다 투자를 했어도 전국엔 어디로 간다?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요? 두 군데, 천국과 지옥. 자,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야죠. 천국 가야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끼는 사람, 믿음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내 남편 지옥 가게 되잖아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요. 믿어도 잘 믿어야 합니다. 믿는다고 해놓고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서 할 짓 다 하고 살아요. 그리고 또 가서 회개해야죠. 회개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은 지옥 가요. 그러니 내 가족도 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내 형제도 전도 안 할 수 없고, 내 이웃을 전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한 발길을 돌리지 못하게 되는 것.
칼날과 사자들과 톱으로 켜는 죽임. 우리요 연필 깎다가 이렇게 깎나요? 저는 칼을 이렇게 주고 연필을 이렇게 깎는데 깎다가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톡 하고 치면 살을 베요. 얼마나 아프죠? 엄청나게 아파요. 또 A4 용지 종이 같은 거 막 이렇게 만지다 어떻게 해도 종이 싹 베어봐요. 종이에도 살이 베어요. 엄청 아파요. 근데 칼날이 얇고 날카로운 거에 베었는데도 아픈데 이 그 톱의 살을 턱 쳤다 그러면 살이 베이는 게 아니라 파내지는 거겠죠. 이게 그거예요. 칼날과 사자들과 톱으로 켜는 죽임. 사람을 죽이는데 베는 게 아니라 톱으로 잘라버린다는 얘기. 얼마나 잔인해요. 얼마나 그 고통이 크겠어요.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또 희롱당하고 온갖 박해와 아픔과 환난이 믿음의 영웅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여지껏 모든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도 옥에 갇혔어요. 신라도 갇혔어요. 바울 따라갔다가 괜히 그런데 지진 한번 나고 몸은 그냥 열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했는데 이 바울과 신라는 도망갔나요? 안 갔어요. 간수가 오히려 문 열린 거 보고도 도망갔다 난 죽었다 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 바울이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놀리지 말라고 우리 안 갔다고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놀래잖아요. 아니 당신들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인데 문 열렸을 때 안 도망가냐고. 왜?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니까 죽는 것도 기쁨이야. 그게 우리 믿음이다. 우리 노래 부른다. 그리고 내가 가면 너 죽잖아. 내가 왜 널 죽이겠니? 안 가. 이 간수가 놀라서 회심을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잖아요. 바로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방법이 그겁니다. 우리 교회 가면요, 우리 교회 크고요, 우리 교회도 뭐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고요. 왜 목사님 말씀이 은혜롭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고요. 네? 우리 교회 가면요,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전해주시는지 내가 막 울어.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야. 다른 교회도 좋지만 우리 다른 교회도 가보고 우리 교회도 한번 마지막에 가보자. 이제 전도 방법 바꾸세요. 그것도 좋고요. 또 내가 그 집 가서 맨날 쓸어줘요. 문 앞에 쓰레기 다 치우고. 아니 이 사람들은 맨날 음식물 쓰레기 여기다 내놔. 에이 막 터트려 놓지 말고 뭐는 내가 옮겨주세요. 그냥 내가 한번 선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 사람들이 계속 거기 갔다 오면 나중에 미안하면 자기들도 옮겨요. 자기들도 옮겨요. 그러다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착하게 살지? 그런 행동에서부터 바뀌는 겁니다. 전도는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천으로 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그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픔과 환난이 믿음의 영웅들을 주어졌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빼지는 못했어요. 둘째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두 번째 이유가 40절 한번 볼게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입니다. 어떤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이 시대에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셨다고요.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구속이라는 건요, 어디다 가둬두는 걸 얘기하잖아요. 속박, 제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구속은요, 그게 아니에요. 구원으로 우리를 속히 이끌어 주시는 방법이에요. 물론 뜻은 그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방법은 바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그림자만 보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죠.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마호메트가 코란이라는 성경을 만들어내면서 지금 이슬람에서 믿고 있는 그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마호메트가 코란이라는 지금 이슬람의 성경, 걔네들 맨날 뭐 절하고 금식하고 라마단에 가서 뭐 할 때 누가 물 한 모금 먹었다고 죽여버리고 진짜 도둑질하면 손 그 자리에서 잘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뭐 누가 간음했다 그러면 돌멩이로 막 내리쳐서 죽이고. 지금 이런 이슬람권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왜? 아직도 그 사람들은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메시아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고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아직 메시아가 안 왔어. 뭔 예수가 메시아야.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야. 걔는 메시아가 아니야. 구세주가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이슬람입니다. 그 이슬람을 그렇게 만들어내자면 마호메트라는 사람이, 그 신학자가, 제사장 마호메트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마호메트가 쓴 게 뭐냐? 성경 코란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멀리서도 바라보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말을 했어요. 아직 오지 않은 오실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살면서도 보지도 않고 오지도 않은 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내놓고 칼로 톱으로 막 일으켜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일러서요, 우리는 완성된 구원, 이미 오신 이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봤지만, 12제자나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3년의 공생의 기간을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다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죽은 사람 살리고, 안질병 일으키고, 눈먼 자 눈 싹 해서 눈 딱 뜨게 하고, 그런 역사, 그런 이적과 기적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봤단 말입니다. 우리는 보지는 못했어도 성경을 통해서 배워 익혔죠.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서 임진왜란 이긴 거 우리가 가서 싸워봐서 아나요? 거북선 만들 때 같이 망치질 해봐서 우리가 아나요? 모르잖아요. 역사책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책, 이 하나님의 역사책, 이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이 그 역사책이잖아요. 사사기나 출애굽기나 모든 이야기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신약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들을 이뤄내신 거라고, 만지고 체험을 하고 그런 믿음, 또 완성된 말씀을 우리는 가진 겁니다. 구약시대 그 율법 다 깨뜨려 버리셨어요. 뭘로? 달리시면서. 지금 여러분 돼지고기 먹으면요, 죄 짓는 건가요? 어저께 어느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빵 먹지 말라고. 큰일 났어요. 저거 빵 먹지 말래요. 밀가루 먹지 말래요. 그게 뭐 당 수치를 90인가 95를 올린대요. 소고기는 40밖에 안 되고 돼지고기도 오히려 45밖에 안 되는데 빵이 그렇대요. 나 맨날 빵만 먹었어. 그래서 빵더기가 됐어. 자,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요. 구세주가 오시고 나서 모든 걸 다 이뤄놓으신 그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신 분은 보고 사는 거예요. 안 보고도 믿었는데, 그런 환난을 당하면서 살았는데, 보고 믿는 우리는 얼마나 더 큰 축복이냐고요. 즉, 이 시대에 우리는 구약시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복을 받고 있고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선포합니다. 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령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대로 대대로 이어가는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만배의 축복으로 더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었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그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였죠? 아멘? 내 구세주를 영접했잖아요. 세례 안 받으신 분 있나요? 여기서. 세례 안 받으시면 내년 부활절에 제가 세례 드릴게요. 없나요? 유아 세례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알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아버지, 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모든 걸 받았다고 했어요. 그는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 그 미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희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들 형편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다 아신다고요. 근데 그거를 저한테는 안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그러니 목사나 강도사나 뭐 교회 뭐 누구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그러나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교회 운영을 부탁하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 목사를 신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목사가 신처럼 굴어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받을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도 응답은요,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것과 비교하면 코끼리의 비스켓과 같은 거예요. 자, 동물원에서 코끼리한테 과자 줘본 사람. 우리 없네. 우리 과천 서울랜드 한번 갑시다. 서울랜드 한번 가서 진짜 코끼리한테 비스켓 주면 어떻게 받아먹나 한번 보자고요. 싫어? 가자니까? 마치 10만원짜리 물건을 살 때요, 100원이 모자라면 우리 보통 깎아주죠. 그냥 10만원짜리인데 10만원 정가 탁 붙어있는데 99,900원인데 100원이 없어요 나한테. 그러면 이거 100원이 모자라는데 하면 이정도 집사님은 예를 들어서 차가 한 3천만원짜리 차인데 2,999만 9천원이 있어. 1,000원이 모자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그죠? 대부분의 사람은 깎아주든가 그럼 그냥 가져가세요 이러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10만원짜리 뭘 사야 되는데 딱 10만원을 줘야 되는데 100원이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코끼리 비스켓이 바로 그거예요. 코끼리 그 등치 비스켓 하나 준다고 해서 걔가 그거 먹고 오 배불러 이러진 않는단 말이에요. 먹으면 더 달라고, 더 감질만 난다 그러나 그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도 세상의 축복을 끝까지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차 우리가, 이게 뭔 얘기냐면 잊어버리실 것 같아서,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받는 그 축복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면서 받는 이 축복은 그 코끼리 비스켓 10만원에 100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아웅다웅하고 살아요 지금. 집 한 채 있으면, 저도 집이 없는데 집 한 채 있으면 좋겠어요. 집이 한 채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왜 집이 없냐? 카라마 엄마 아빠 집 있어? 없어. 엄마 아빠가 아니야, 은행 거야. 은행 빚이 없어야 내 집인 거야. 은행 빚 있으면요, 내 집 아니에요. 근데 다 자기 집인 줄 알고 떵떵거리고 살아요. 나 집이 몇 평이야. 그래. 알고 보면요, 3억에 대출이 2억 9천만 원 막 이래요. 거기에 이자까지 따지면 그 집값 모자라요. 팔아도. 요즘 그런 집 엄청 많아요. 내 수중에 1억 5천만 원만 있으면 지금 집 40, 30평짜리 경매 들어가봐요. 얼마나 많은데. 교회도 많아요. 아무리 교회 크게 지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성도들 나가고 헌금하는 거 치니까 교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제가 어디도 막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가까운 주안에. 그럼 결국 그거 누가 사요? 이단들이 사요. 이단들이 사서 십자가도 그대로 놔두고 다 놔두고 딴짓거리 하고 있습니다. 어딘데 십자가도 댕강 잘라버릴 때. 자, 그렇게 팔릴 교회, 경매당할 교회, 뺏길 교회 안 짓는 게 더 행복한 거예요. 그 돈 가지고 사역하는 게 더 행복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하였죠. 이동희 목사님이 여기 수원에 사세요. 지금 그 후배 목사님한테 그것도 공정하게 선교사로 나가있던, 멕시코인가 어디에, 인도인가 멕시코인가 어디에 선교사로 나가있던 그 교단 쪽 고신 쪽인데, 그 고신 장로인데 그 교단 쪽 목사님을 공개 초청빙을 해서 그 자리에 앉히고요. 이동희 목사님은 원로 목사님을 앉았으니까 은퇴했잖아요. 근데 그 주변에서 전주인데, 전주 안디옥 교회인데 제가 제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진짜 깡통이에요. 지금도 그 깡통이에요. 단지 그 깡통이 지금 성도가 5,000명이나 되는데 거기서 다 예배를 드려요. 그분의 모토가 뭐라 그랬죠? 불편하게 삽시다. 지금도 신조가 불편하게 삽시다. 에어컨 보세요. 우리 저런 에어컨, 이런 에어컨도 하나 없고 저런 에어컨 그 깡통 안에 양쪽에 그 깡통이 여름에 얼마나 덥겠어요. 에어컨 몇 개 달아놓고 선풍기를 다 달아놨어요. 거기가 800석이랍니다. 800석짜리 예배당에 5,000명이 서서 예배를 드려요. 끼어 안에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도 불편하고, 그거 에어컨 바꾸고 건물 짓느니 그 돈 가지고 선교하자. 예산이 60% 쓴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왜 수원에 사느냐? 내가 전주 살면 지금 후임 목사가 힘들잖아. 아예 멀리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수원으로 오셨어요. 그때도 마음은 전주에 있어요. 자, 그런 분이에요. 저는 그런 분 못 따라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튼튼한 밧줄을 붙잡고, 그 공중고개 있잖아요. 우리 서커스,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 서커스 보러 갔다 나하셨댔는데, 그래서 서커스 얘기를 기억을 하는지,
서커스 이렇게 공중보게라는 걸 보면 한 사람이 올라가요. 그리고 한 사람은 그네 짧은 곳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꾸로 매달려 있죠. 그럼 이 사람은 자기 긴 그네 갖고 가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이거 참 잘 맞추대. 요거도 빨리 왔다 갔다 하는데 샤 이렇게 워낙 틱 뛰어갖고 한 바퀴 돌고서 손을 탁 하고 잡고 휘 또 갔다가 다시 되돌아올 거 뭐하려고 그러냐고. 근데 그걸 해요. 그럼 박수를 받아. 안 떨어지니까. 근데요, 그걸 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었는데, 공중에 나는 사람이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붙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나는 사람은 튼튼한 밧줄을, 자기 진짜 생명줄 같은 밧줄을 잡고 있다가 그것을 놓는 순간 붙잡아주는 사람한테 가요. 근데 그 사람도 그걸 딱 잡아요. 자, 지금까지 꼭 붙잡고 있었던 그 밧줄을 놓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줄을 갖고 다시 되돌아오지 날아가지는 못하잖아요. 난 날아보는 게 소원이야. 이런 사람들이 낙하산 잘 납니다. 지금까지 꼭 붙들고 있었던 그것을 내가 놓지를 않으면 나에게는 날아갈 수 있는, 짧지만 그 날아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면서 날 붙잡아 줄 사람,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붙잡혀 주는 거고. 그 믿음이 없이는 못 뛰죠. 뛰는데 저 사람이 날 팔이 이렇게 우리 가람이나 예나나 세비기선처럼 이렇게 얇아봐. 그 불안해서 맡기겠어요, 나를? 나 80kg인데? 못하다 떨어지면 나 밑으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날 능히 잡아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뛰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믿고 그것까지 날아가면 나머지는 붙잡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날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연연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세상의 밧줄을 놔버리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날아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신다니까요? 잡아주면 뭐 하는 거예요?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 주는 거라고. 그러면요, 과감히 놔야 그 사람이 붙잡죠. 우리가 세상 것을 놔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모험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모험은 실패할 수 있지만요,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도와주시는데 절대 실패가 없는 분이에요. 셋째는요,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세계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떠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한 사람 뒤에는요, 바닷가에 모래와 같은 후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말씀했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은 어떻게 해주시겠다? 어마어마하게 많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한 사람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데리고 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예비하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까지 하나님만을 믿은 거예요. 내 금쪽 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지만 칼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고 반대편에서 양이 올라왔다. 숫 염소. 자, 현대인의 특징은 미래가 없어요. 자, 여러분들 미래를 놓고 지금 사십니까? 그 미래라고 해봤자 얼마예요? 100년도 안 돼요. 100년도 안 돼요. 앞으로의 미래를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사십니까? 하면 겨우 얘기해봐야 20, 30년 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일도 몰라요, 사실은. 내일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이종도 집사님한테는 차 팔게 하시고, 장현수 집사님한테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축복을 받을지 그 계획을 다 해놓으시고, 또 가람한테도, 예나한테도, 우리 사모님한테도, 저한테도, 우리 교회한테도. 우리 교회에 나중에 몇 명을 모이는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계획해놓으신 대로 우리는 그냥 입력된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놈의 인간들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있어서 그대로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말씀 시간에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자라고 해도 안 해요. 그대로 가면 되는데. 자, 우리가 떠난 뒤에도 계속 성취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처럼 축복이 있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 다 세보셨나요? 몇 개인지? 천문학자들도 모르겠어요. 세다 못 세네.
현대인들의 특징은 미래가 없다고 했어요. 즉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미래가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소망. 오늘 하루 그냥 내가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왜 사니? 그럼 그냥 웃지요. 허허 이거는 소설이고 시고 실제로 왜 사니? 그러면 글쎄 모르겠다. 나도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 사람 많습니다. 요즘 세상에. 여러분은 왜 사세요? 내가 처음에 가르쳐드렸는데 천국 소망을 보고 사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지옥 가려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옥 가면 어떨지 뻔히 아는데 거길 왜 가냐고.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거 잊지 마십시오. 천국 가기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현대인의 특징은 미래가 없지만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바로 그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에요. 미래 없는 사람이 사는 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장차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알겠죠? 또 누릴 것이 많잖아요. 미코피리 비스킷이 아니라 그 비스킷보다 훨씬 많은 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그 비스킷이라는 얘기예요. 육체로서는 전혀 경험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낙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사는 거고 구별되는 방법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사려면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을 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을 하려면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맥락이 그 1년 지난 1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배워온 게 지금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엔 목적이 뭐라고요? 미래의 소망,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면서 앞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벨은 우리에게 참되고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어요. 아벨이.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줬고요. 노아는요, 우리의 삶과 목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이게 다 어디서 배웠죠? 성경. 그래서 틈틈이 성경을 들으세요. 주무실 때요, 성경 말씀 자동 플레이해서 주무세요. 자다가도 들립니다. 그게 은혜가 돼요. 꿈에서도 환상이 보여요. 정말 이런 체험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순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있고 하나님 우리 앞에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정말 그런 기쁨으로 그런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길 소원합니다. 궁핍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히 감당할 만큼의 시험만 주시고요. 그 시험을 통과할 때는 분명히 승리라는 보상을 주신다니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첫 번째 부른 찬양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뭘로 승리했다고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한 것 같이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더뉴스 복음교회와 그에 속해 있는 그 안에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믿음으로 약속을 누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집에 영광이 가득해